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길, 그 길의 영광, 그 영광 아래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히 그 영광 아래 거할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또 마주하며 당하게 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참된 지식을 얻기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번째 표징, 8번째 재앙 사건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길래 이리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리도 많은 표징, 많은 재앙이 필요한 것일까 하는 질문,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보통은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뭔가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방언을 하게 된다든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든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한 대로 맺혀있던 일이 풀려지게 된다든지, 하다못해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식의 체험이 있어야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이 출애굽 10재앙, 10가지 표징 사건 앞에서 절대로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논리죠.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표징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것도 10번씩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죠. 매번 적당히 위기를 모면하기만 하면 다시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평생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체험을 많이 했어도 요만큼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려면 그 인격의 중심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체험 몇 번 하고 생각이 조금 잠깐 자극을 받고 그런 걸로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처럼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그리고 그런 만남을 지속해가는 과정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 인격의 중심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 출애굽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에 초점을 맞추고 그 승리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면 그 사건을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기록할 이유는 없겠죠. 출애굽기는 독자들에게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는 더 깊은 이야기, 그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문학적인 방식, 소설 작품과 같은 그런 효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소설을 읽어보면 인물 사건 배경을 적절하게 이렇게 이야기 속에 엮어내면서 어떤 메시지, 어떤 상황을 묘사해서 들려주지 않습니까? 상황을 설명해주고 인물들의 그 대사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심리까지 읽어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출애굽기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는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식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동시에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그 마음까지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도록 시키시죠. 그런데 이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떠나간 후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죠. 이 바로의 신하라고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애굽의 정치 시스템
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 애굽의 의사결정을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 정치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이들의 대화를 기록을 해놔요. 그럼 독자한테 읽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왕 앞에서 물러났을 때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7절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래요. 바로의 신하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애굽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함정을 팠다는 거죠. 이제까지 7가지 재앙을 쭉 겪어보고 쭉 판단을 해보니까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애굽을 망하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자꾸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 그런 반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표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 표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너희들이 숭배하는 나일강도 아니고 너희들이 숭배하는 풍요도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 알게 하려고 보여준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를 않고 비비 꼬아서 듣습니다. 왜 꼬아서 듣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신이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이익이라는 신이 있고 권력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은 애굽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또다시 저렇게 함정을 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듣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오해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망하게 하려고 하셨다면 굳이 이런 식으로 10번씩이나 표징을 내리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애굽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망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조율해 가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표징을 나타내셨던 거죠. 이것은 9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9장 14절 16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설명까지 해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을 애굽에 창궐하게 하면 너도 죽고 애굽 사람들도 다 죽고 애굽이라는 나라 멸망시키는 거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뜻은 내 목적은
애굽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뜻은 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내 뜻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거다 라고 거듭거듭 설명해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았단 말이죠. 이 모든 상황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던진 함정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왜 그랬다고요? 그들의 중심에 이미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신이 있고 이익이라는 신이 있고 권력이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중심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판단이 달라지는 존재죠. 자기 중심에 재물과 이익과 권력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간에 재물과 이익과 권력을 중심에 두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판단, 진실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뭔지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로의 신하들 뭘 얘기합니까?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그 주제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10장 7절이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신하들은 이미 이집트가 망한 것처럼 말하고 있죠. 이 장면은 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스스로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그 권력이란 말이죠. 그들은 결코 애국자들이 아닙니다. 애굽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애굽이란 내가 세운 내 나라, 나의 권력을 내 욕심대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로 애굽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진실에 다가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6번, 7번 무시무시한 재앙을 만나도 그 체험,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결코 진실에 한 걸음도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고 그들도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재앙, 그 우박 재앙에서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종들과 가축을 집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 우박 피해를 면하도록 조치를 취했죠. 분명히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주 무시하다가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나 그뿐이에요. 자세히 봤더니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앙이었던 거예요. 내 재산이 손해를 입는 것, 그걸 두려워한 거지 하나님이라는 실제 하시는 신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더라 하는 거죠. 오늘 이 장면에서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중심, 그들의 중심 안에 무엇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살다가 마음을 닫아놓은 채로 나를 대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우리 사람을 사귀어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고 대하는지, 마음을 닫은 채로 나를 대하는지 조금만 겪어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한 번도 마음을 열고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배우는 방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죠.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바로는 그래서 이 신하들의 말도 있고 해서 모세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0장 8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해놓고 막상 얘기했더니 못 가게 만들죠. 처음부터 들어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지금 바로의 제스처는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오케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그 길을 가자. 우리도 더 이상 재앙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보내줄게. 다만 내가 보내주는 범위 안에서만 가야 돼. 이걸 제안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감히 이 바로 같은 존재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 바로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 딜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친절하게 차근차근 보여주실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을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설명해 주신 게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왜 안 남아있습니까? 바로의 마음, 그 중심에는 이미 그가 숭배하는 신이 있기 때문이죠. 권력이라는 신, 이익이라는 신, 내 욕망, 내 자랑이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거래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래에 응해 주실 리가 없죠. 그 사실을 확인한 바로는 모세를 다시 쫓아내버리고 그 8번째 재앙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들려주는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출애굽 2세대,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세대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려고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장 1절 2절 모세한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리는 일, 이 일은 애굽 사람들을 위한 일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이걸 강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사람을 잘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신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선량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사람에게 알리는 일, 그 일이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 때까지, 아브라함에서 모세 때까지,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진실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모른다.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자기가 원한 신을 모셔놓고 살기 때문에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 하나님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 기드온 이야기를 언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드온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까? 12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이스라엘 용사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물론 기드온의 전략과 용기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아주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기드온은 이 승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죠. 자기 집 앞에 금으로 만든 에봇, 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같이 생긴 옷이 있거든요. 제사장 가문 사람도 아니면서 기드온이 그걸 만들었어요. 우상숭배 처소를 만들어 버린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음란하게 숭배하도록 우상숭배 장소를 만들어 버리고요. 30명의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조선시대 웬만한 왕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권력과 이권을 차지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 모두에게 나귀를 타고 행세하는 귀족으로 살도록 만들었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조심해야 할 욕망, 그 죄의 사슬, 이걸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항상 언급하는 주제가 돈, 성, 권력이라는 거거든요. 기도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체험을 하고 대단한 승리를 거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얼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이 정말 여호와시구나. 이분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는 이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야 세상이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결론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진실한 존재도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자기를 숭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자기 뜻대로 만들고 싶은 자기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 진실을 보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지하게 성찰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어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저한테 뭐 해주실 겁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진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내 안에서도 역시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일은 내 일생이 걸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을 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도 진실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귀려고 하면 그 사람 손을 보면 됩니까? 그 사람 지갑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눈을 봐야 되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고 진실한 대화를 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손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눈을 보려고 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보려고 한다는 건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 제가 믿어드릴 테니 저한테 뭐 해주실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보는 마음인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너 정말로 그렇게 내 손을 보고 싶냐? 아무리 해도 내 눈을 못 쳐다보겠고 자꾸 내 손에 그렇게 관심이 가냐? 그럼 봐라. 내 손을 보여주겠다.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은 나 하나님의 손을 보아라.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만 하나님의 그 손을 보고 싶어진다면, 그 손이 보고 싶어진다면 부디 그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당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못 박히신 손, 희생하신 그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알아가십시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부자 됐다, 하나님 믿고 건강해졌다,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런 걸 바라고 사는 사람이고요.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핵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것이 본질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경지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겠죠. 정상적인 경지. 무슨 대단한 경지가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경지. 그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제가 무슨 돈을 바라고, 제가 무슨 건강을 바라고, 제가 무슨 영화를 바라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조차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깎아지고 씻겨지고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길, 그 순례길을 진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